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신약정서 5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물을 따라 예수를 배에 인신 그대로 보시고 가는 자들 가운데 가다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물에서 베개를 내시고 제자들이 경험하니 선생님이여 우리의 주님 것을 들어보니 아니하시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꼬지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저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자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딱 졸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무슨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이 비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자는 들어라. 보고 듣는 것은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근데 보고 봐도 듣고 듣는 것은 복이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그 씨를 뿌려줘야 그 열매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이 예수님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졸려도 졸음을 뛰어넘고 피곤해도 피곤함을 뛰어넘고. 울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도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집밥을 제가 또 요즘 들어서 제가 집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 미역국도 다 먹었고 반찬이 다 맛있어서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사람이 이제 좀 식곤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딱 그럴 때예요. 하지만 이것도 뛰어넘고 제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저는 어떻게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아는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난 말 잘 못합니다. 나는 입 뻣뻣하고 혀가 두남자니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의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예언 상담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지만 이 말씀을 강대상에 서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강대상에 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강사 목사님, 아버지이자 박은세 목사님께서도 사람을 잘 세우시는 편이고 항상 제일 먼저 세웠던 게 자녀들을 항상 늘 세우셨어요. 기도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찬양 인도도 어릴 때부터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것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혼자 설교문을 썼는데 지금 이제 설교문 보면 이게 말씀인가? 이건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지금 보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기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피드백 해주고 코칭 해주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 뭐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것을 가르쳐 준 분은 바로 아버지 목사님, 박우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박우세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이죠. 근데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빠지는 설교는 빵점짜리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올해는 제가 부모님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제 주일날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저도 교만한 거죠. 저도 들으면서 어떻게 저 말씀을 전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어떤 메시지를 내가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더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들을 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 예수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인간적으로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10번도 안 나오는 설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빠지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는 설교는 너무 아쉽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곧 내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얻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빠지는 설교는 빵점 설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구약 성경에서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살짝 어렵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나아감을 더 넘어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왜 너희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특정한 선택받은 백성들만, 인간적인 선택받은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들어야 돼요. 들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고 당연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지만 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든 기적을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의 인간의 그런 힘과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죄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처럼 이 사도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전하는 것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넘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근데 막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책망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동원하고 선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누구세요?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구절을 살짝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났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만물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고 믿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랑 똑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막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잠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이 배가 바다 물이 배를 침몰할 정도로 뭔가 강풍이 불어나고 막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얼마나 그들은 바다를 일상생활처럼 막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어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 죽겠나이다 내가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막 죽을 것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 찾아오면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도 흐려지고 잠시 사리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배를 물결을 덮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부들이 무서워할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배를 많이 타보셨나요? 청주니까 이렇게 배를 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제가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올해 저희 부모님이 요즘에서야 살짝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거제도로 갔어요. 거제도로 갔는데 거제도에서 외도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강 유람선을 탔어서 그 배가 한강 유람선 정도로 천천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제도에서 외도로 가는 배를 탔는데 진짜 바다에서 배를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이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이게 괜찮으니까 배가 뜬 거거든요. 파도가 많이 안 돼서 배가 뜬 건데 배를 탔는데도 바다는 되게 잔잔해요. 근데 배를 탔는데 엄청 막 배가 막 휘몰아치고 막 무서워요. 바다가 수심이 안 보이니까 이 기둥을 잡고 있는데도 막 떨어질 것처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많이 이게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데도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배멀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였으면 저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심한 광풍이 불어서 죽을 것 같은 바람이 불고 바다가 막해서 막 물결이 난동을 치니 어부들이 있던 제자들이 있어도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끄지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뭐라 하셨어요? 나무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다. 그리고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어디 없냐? 어디 갔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요, 이 바람과 바다가 물결이 이렇게 치기 전에도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많은 온갖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고치신 기적을 이미 다 본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가지고 각종 병 들린 자,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모든 곳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어부들은 그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풍성하게 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전 구약시대처럼 한 선지자 중에 하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만물주이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막 내가 죽겠습니다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는 어떤 권세이고 어떤 권능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같은 나를 막 죽을 것 같은 무서워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이 찾아오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그 바다들이 다 잔잔하여지게 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권세로 너희들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권세로 너희들에게도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 기적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한 곳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곳곳에 퍼져나가서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파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상황에 바람과 바다같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환경에 대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것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러한 선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기로 통하여서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막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요, 드러내기 위해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기 위하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뢰옵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간구하기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선포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니까 선포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선포를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날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적이 몇 번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어요? 아니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중보자이심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나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를 가져다주는 모든 환경과 그 사단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라져라, 물러가라, 하늘로 하다가 끌어 도망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키며.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악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키다며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떻게 근심하게 할까? 어떻게 무서워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 매일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도 많이 선포해야 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맨날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받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를 선택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히 이겼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이 바람과 바다와 같은 광풍과 같은 상황이 매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올지, 환난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무서워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막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매일 찾아온다니까요. 매일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히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그 권능을 믿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작게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막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쳐요. 막 마음이 요동쳐서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막 지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잔잔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막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해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고 막 어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사전방해를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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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허물하레스 더블캐레스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 내 모든 죄악된 쓴뿌리가 오직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병원이 물러갈지어다. 하늘로 되고 글로 도망갈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옵니다.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통하여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꿈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뵙게 원하오니 주여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까지 좋은까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나님 심령이 충만하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열어주리라. 닫힌 것을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더 기도하라. 더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따라 기도하라. 따라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부르짖으라. 더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뵙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흔들고 나를 방황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하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진들과 같이 오직 평대를 향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은 주님만 하시오니 주여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 견뎌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튼튼히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오직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